다 같이 성경 말씀 사도행전 15장 35절부터 4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강건한 축복으로, 평강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4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 바나바, 마가, 또 한 사람 누굴까요? 실라. 4명의 사람이 나온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충돌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요. 무엇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충돌하고 있는가 하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그런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의 의견이 서로 달라서 충돌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왜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3사람이 떠났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이렇게 3사람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가에게 주어진 임무는 바나바와 바울을 수행하는 임무가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선교 여행 중간에 마가가 돌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너무 힘들다, 더 이상 저는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된다,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때 당신이 본 것처럼 중간에 돌아갔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느냐, 그렇게 무책임한 마가 일꾼의 자격이 없다,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지만 이 마가를 잘 우리가 키우면 앞으로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으니까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안 된다고. 저런 마가는 안 된다고. 그리고 바나바도 자기의 생각을 바꾸느냐? 끝까지 바꾸지 않아. 아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 끝까지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나는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가겠다, 당신은 마가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라. 그래서 둘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나바는 왜 마가를 끝까지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마가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아마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럼 마가 안 된다. 또 어떤 분은 마가 한번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데리고 가면 또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지 그러면서 데리고 가자라는 분과 그런 친구는 데리고 안 가는 게 사역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갈릴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는 그 일에 있어서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깊은 생각이 있었어요. 이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저 친구는 잘 양육하면 앞으로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많은 성도들 가운데 몇몇을 특별히 찾아내는 아주 뛰어난 탤런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새로운 일꾼을 양성하는 그러한 일에 열정과 또 탤런트와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바나바가 바울과 의견 차이로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바울이 기독교 역사 속에 위대한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발돋움하기까지의 이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바울이 위대한 바울로 서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류 속으로 바울이 들어올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고,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12사도가 바울을 받아들였고,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독교를 핍박하던 인물이었어요.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다 붙잡아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찬란한 빛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 무섭게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순간 사울은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 자신에게 나타날 때 그는 자신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놨습니다. 자신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울,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만나려고 하고 사도들을 만나려고 할 때 그 누구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다 꺼려했어요. 다 두려워했어요. 거짓말하는 거다. 우리를 다
체포하려고 거짓말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가장 먼저 사울을 만났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나바였어요. 내가 가서 만나보겠다, 내가 가서 만나보고 확인해 보겠다. 바나바는요, 초대교회 안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사도들에게도 인정받고 예루살렘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아주 신임이 두터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 바나바가 내가 먼저 만나보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 꼭 한번 만나보시라.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서 사울의 간증을 듣는 거죠. 간증을 쭉 들어보니까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확신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보증을 서죠. 12사도에게 예수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바나바의 보증을 듣고 받아줘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사울을 다 받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전도 활동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죽이려는 무리들이 들끓기 시작할 때 그를 다소 고향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서 은둔 생활을 한때 하고 있었던 사울을 다시 안디옥 교회로, 기독교의 역사 속으로 끌어낸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나바였어요. 예루살렘에 대핍박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안디옥 멀리까지 도망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겼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파송하는가 하면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가서 사역을 할 때 다소의 고향에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서 거기에서 함께 복음전도 사역을 하다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의 길을 떠나게 되었던 거죠. 바나바가 없었다라고 그러면 바울은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위대한 바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 바나바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항상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자, 이방 땅까지 가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족속들을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가운데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을 발굴해서 지도자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일에 열정을 쏟았던 사람이 바나바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초대교회 안에서 많은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물질적인 많은 헌신을 했던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아주 부유한 그러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4장 우리 36절 37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보면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초대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구제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많은 헌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교회는 헌신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어디에서 고정적으로 수입이 생기는 그러한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헌신으로 인해서 2000년 세월 동안 교회가 왕성한 복음전도 활동, 여러 가지 사랑의 활동을
해오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여름에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회비만 내고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비용은 많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많은 비용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을 하신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을 해서 적은 회비를 내고도 수련회를 갔다 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게 헌신을 한 것이죠. 그러한 헌신들이 교회 활동을 왕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전에 저희 교회 나오시다가 지금 서울 쪽에 가서 사업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학생부를 담당하실 때는 일본 선교 여행을 가면 그분이 거의 헌신을 다 하셨어요. 또 가까운 덕유산 리조트에 겨울에 수련회를 간다. 그러면 그 학생부 수련회 갈 때 당신이 다 그 물질적인 헌신을 해서 또 학생들이 수련회를 갔다 오도록, 이렇게 교회 안에는 헌신하는 많은 성도님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많은 물질적인 헌신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뭔가 바라는 성도들이 있어. 그거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 교회는 바라는 곳이 아니라 내가 헌신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많은 것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어요.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그 길을 걸어갔는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헌신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나바는 신앙 공동체의 화합과 협력을 위해서 애쓴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편안하게 신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방 지역, 가나안 이 안디옥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방 지역으로 먼저 차처해서 찾아가서 그 안디옥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는데 그들을 잘 융합시켜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도록 화합과 또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 사역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기 전에 안디옥 교회로 갔다는 자체가 이방 선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서 일꾼들을 발굴하고 양성해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열정을 바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마음속에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남다른 특별한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꾼을 키워야 되겠다, 일꾼을 양성해야 되겠다, 그런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늘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마가를 왜 끝까지 데리고 가야 된다, 그렇게 바나바가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마가를 볼 때 훌륭한 일꾼이 될 만한 소질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마가와 바나바는 사촌지간이에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요, 바나바의 이모였어요. 그러면서 친척 관계 속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회원으로 함께 있으면서 이 마가가 앞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가능성을 바나바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끝까지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마가에게 사랑을
쏟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마가는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추운 겨울 감옥에서 아주 힘들어할 때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마가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마가를 나에게 좀 데려다 달라, 그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를 간절히 찾게 돼요, 나중에 바울이.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훌륭한 바울의 동력자로 결국 만들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내 아들이다, 그렇게 칭할 정도로 베드로 사도에게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인물로 자리매김한 사람이 마가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 가운데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 마가복음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로부터 자세하게 듣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것을 토대로 마태, 누가, 요한, 그 복음의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진 거죠. 마가가 얼마나 중요한, 사복음서 안에서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담은 그 사복음서 말씀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마가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마가, 이 마가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었어요.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라는 인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가는 늘 마음속에 전도하는 일, 또 마가는 늘 마음속에 일꾼을 발탁해서 양육해서 일꾼을 세우는 일, 거기에 그의 마음이 늘 가 있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정을 쏟았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의 삶을,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바나바의 마음속에 일꾼을 키우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나바의 생각대로, 바나바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꾼들을 키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나의 마음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만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담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하루를 마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잠자리에 드십니까? 한번 나를 들여다보세요. 내 속에 뭐가 있나? 내 마음 속에 뭐가 담겨 있나? 내 마음 속에 텅 비어 있습니까? 내 마음 속에 세상 욕심만 가득 차 있습니까?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과 생각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요,
내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마음 따라, 기도 따라. 여러분들의 마음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따라서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 전도에 대한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특히 이제 명절이 되잖아요. 추석 명절이 되면 일가 친척들을 만나잖아요. 가족을 만나고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과 일가 친척을 만날 때 내가 가족을, 일가 친척들을 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가 친척을 대할 때 이 일가 친척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에 있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뭔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친척들이 있을 거예요. 또 서운한 감정이 있는 일가 친척들이 있을 거예요. 또 만나기 싫은 그런 일가 친척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 또 서운한 마음이 그 사람들과의 거리를 만들고 만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막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친척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복잡해져요. 일가 친척을 전도해야 되는데 누구 서운한데, 꼴 보기 싫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시네. 만나 말어.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감동하실까요? 만나지 마.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아마 우리들에게 그러실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해라. 원수도 전도해야지. 네 서운한 감정 내려놔라. 나쁜 감정 다 내려놓고 자존심 상해도 참고 그냥 포용하고 만나.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을 안 가지면 그런 갈등과 고민도 생기지 않지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면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갈까 말까,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나게 되고요,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생전에 일가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구원의 선물의 역사를, 구원의 축복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일가 친척들을 예수님 믿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생각, 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가족, 일가 친척들이 있으면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바나바처럼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의 가문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